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쉼의 자리로 또 안식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향하지 못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또 얼룩져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참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과 삶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복음과 영혼의 안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이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조차까지 어떤 분들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다. 특히 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또 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튼 간에 쉬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출근을 막 하면서 출근이 시작하는 그때에도 벌써 퇴근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쉬는 날, 주말 또는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죠. 요즘에는 휴가를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도 가시고 호캉스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해변에 가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몸은 그런 휴가지, 휴양지에 있으면서도 머리는, 마음은 계속 일터로 향해 있고 또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잠도 우리의 쉼을 위해서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쉼을 스스로 반납하고 잠을 자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고민과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만큼 사실 쉬운 것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안식과 또 쉼에 있어서도 복음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 왕이 썼다고 알려진 시편 131편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안식과 평온을 가지고 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가 교만하지 않다고, 즉 겸손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전까지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교만한 마음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교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교만이라는 것은 그냥 자신의 잘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잘난 것을 뽐내는 것이 교만이고,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뽐내는 것이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 만족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밀어붙이면 모든 사람은 사실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보다 내가 더 돈 많고 똑똑하고 잘났으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오만함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인데, 다윗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오만과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좀 엄밀하게 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그냥 자신의 잘난 것을 뽐내는 상태라면, 오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할 때, 다윗은 자신의 눈을 가지고 누군가를 깔보거나 누군가를 내려다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그 사람과 나를 계속 비교하면서 서로의 높낮이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누군가를 딱 봤을 때, 저는 사실 어떤 자매님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목걸이를 했고 어떤 귀걸이를 했고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냥 스쳐가는 동안에도 그 사람이 어떤 액세서리를 했는지,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맸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저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큰가? 어느 자동차에서 내렸나? 심지어 저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나? 어떤 목소리를 가졌나? 다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때로는 우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다윗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씁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을 해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떤 큰 일, 위대한 일, 그런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은 포장을 하죠. 사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어떤 고상한 이유 때문이야.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그 마음속 깊숙이에는 사실은 남들 위에 서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그 큰 일을 해낸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내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시키죠. 특히 한국에서 초등학생이 중학교 수학을 다 풀 수 있고 심지어 미적분까지 풀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K 초등학생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미국 가면 놀라죠. 이 천재라고 하죠. 저도 사실 중학교 때 처음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고3 수학까지 다 배웠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맨날 10시간 넘고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선행 학습을 시켰을까요? 말 그대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죠. 선행.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그렇게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어른들이 시키는 것입니다. 한때 화제가 되었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제목 그대로 이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하냐? 지금도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왜 필요하냐면 이 사회가 성과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과 사회. 성과를 내야만 그 사람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가 성과 사회죠. 근데 이 성과 사회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회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성과 사회가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이렇게 서로 긍정적인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불어넣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섬뜩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를 외치는데 저는 그걸 못하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실패자가 돼버리고 낙오자가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타인이 자신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착취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이 가해자인 동시에 자신이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해내서
성과를 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착취하는 것이죠. 요즘에 신조어 중에서 갓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왔습니다. 갓생? 갓 태어났다는 뜻인가? 무슨 갓난아기인가? 케어그룹에서 처음 들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갓이 뭐냐면 갓 태어났다는 게 아니고 신입니다. God, 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MZ세대라고 하죠. 요즘 세대는 뭔가 훌륭하고 위대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 접두사로 갓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면 저를 김우영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들이 갓우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게임도 아주 재밌는 게임은 그냥 게임이라고 하지 않고 갓게임이라고 합니다. 아주 재밌고 훌륭하고 위대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갓생은 무엇입니까?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훌륭하고 위대한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주 생산적인 일로서 자신의 삶을 24시간을 꽉꽉 채우고 그 일들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잘 해내는 것이 갓생입니다. 예를 들면 뭐 미라클 모닝,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하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도 가꾸고 그리고 문화생활도 적절히 하고 전시도 보고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그런 식으로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하나도 없이 모든 시간을 생산적으로 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갓생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산적인 삶, 이 성과를 내는 삶이 지금 제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하게 살아라, 열심을 품어라 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잠언에서 보면은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라. 개미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추수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곡식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성실한 삶을 배우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게으르게 일을 하지 않은 결과로서 한 달란트만 그대로 남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른 것은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악하다는 거예요. 좀 심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지런함의 그 가치, 성실함의 가치, 근면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 훌륭한 것, 위대한 것, 그런 것일수록 사실은 더 파괴적인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일수록 더 파괴적인 위력을 갖게 됩니다. 더 파괴적으로 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권력이 좋은 것이잖아요. 좋은 것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언가를 동등하게 여기는 것 또는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죠. 나의 일, 그리고 열심히 사는 나의 태도,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게 되고 내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야망인지, 인간적인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성경에서 말했듯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야망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그 판단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뭐 직장의 일이 됐든 교회의 일이 됐든 가정의 일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그것을 해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래로 내려다보게 된다면 그것은 그 일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가정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당신 오늘 설거지 했어? 나는 설거지도 했어. 나는 뭐 아이 밥도 먹였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의를 막 서로 주장하잖아요.
여기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된 거죠.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반대로 그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열등감과 절망감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우상이 됐다는 거죠. 그 일에 내 모든 가치와 내 정체성과 내 삶의 안정성이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안 됐을 때 지나치게 절망하고 지나치게 우울한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2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자신의 일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된 사람은 그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없다는 거예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분주함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과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쉬면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어도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쉬기 위해서 심지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쉬고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보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열심히 사는 것이 우상이 됐을 때에 묵상과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비생산적으로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성경 보고 있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밀린 집안일이 있는데, 또는 회사의 일이 있는데, 또는 내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이 주의를 지키는 데에도 영향이 가게 된다. 주일에 예배 시간에도 그 생각이 들고, 예배에 나오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걸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도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에 와서도 이미 토요일날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사느라고. 반대로 열심히 노느라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열심히 사느라고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주일에 와서는 그냥 피곤한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래서 요즘에 교회마다 모임이 잘 안 된다 그러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성과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모임이 여러분의 삶에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되죠.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잠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노동 착취에 시달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흙을 반죽하고 벽돌을 굽고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 건축 공사에 막노동에 동원이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가 말을 하죠. 파라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멀리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파라오와 그리고 노동 감독관들이 막 열이 받아요. 열이 받아가지고 더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한테 집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그 지푸라기도 너희들 스스로 구해오고, 하지만 벽돌 생산량은 내가 줄이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진 거죠. 지푸라기도 구해와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나 가혹해지니까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단체로 파라오에게 몰려가죠. 그리고 파라오에게 어떤 노동쟁이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지푸라기도 우리가 구해와야 되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칩니까? 우리는 일하는 기계입니까? 막 따지니까 파라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입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뭐? 지금 한가롭게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너가 지금 게을러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게을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한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구나. 바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제국을 운영을 하는 파라오의 눈에 봤을 때는 끊임없이 생산적인 일을 하고 벽돌을 굽고 건축을 하고 이게 가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일로 여겨지고 오히려 그것이 게으름을 피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그런 노동 가운데서 신음소리를 냈고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죠. 너희들이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주 7일 일하고 쉬지 못했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한 날을 정해서 그날에는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무작정 그냥 게으름 피우고 쉬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말합니다. 엿새 동안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근면하게 일을 해라. 하지만 안식일 하루만큼은 쉬어라.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구약에는 토요일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근데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인 상태인 것입니다.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는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령을 해야만 그나마 지키는 거예요. 그나마 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안 쉰다는 겁니다. 쉬어라고 해도 안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못 박아 놓으셨죠. 어떻게 보면 이 4계명은 최초의 노동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6일 동안에는 노동을 하지만 하루는 제발 좀 쉬어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어도 괜찮아. 쉬어도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너희가 일생토록 노예처럼 일만 하고 죽도록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겨서 사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 7일 쉬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몸으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루 동안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도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보통 회사에서 사장의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마음이 더 편합니까? 좀 이상한 회사는 사장님의 마음이 더 편합니다. 직원들의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요. 사장님 혼자서 편한 회사는 이상한 회사죠. 근데 정상적인 회사는 사장님의 마음이 불편하고 직원들의 마음은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입장은 회사가 망하지만 않고 나한테 월급만 따박따박 잘 줄 수 있으면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퇴근을 하면 어느 정도 그 회사의 업무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다릅니다. 사장님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이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잠도 잘 못 자고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 왜냐하면 사장의 자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사장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직원이고 하나님은 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갈 필요가 없고 멈출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듯이 우리는 더 이상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값이 얼마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을 평가하고 값을 다 매기죠. 운동선수들이 다 몸값이 있습니다. 이적할 때 얼마를 주고 이적을 하고 다 아시잖아요. 운동선수가 아니라도 사실은 세상은 다 여러분에게 가격표를 붙이고 있고 값을 매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연봉이 여러분의 값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받고 일하는 시급이 그것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모아놓은 자산이 여러분의 값을 매기는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니까 또는 더 높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고정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값이 얼마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됐다고 하는데 무엇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오만함과 교만함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보배로운 피. 그것이 우리의 값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격표입니다. 그 가격은 무한해요. 적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동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과 놀라운 일을 나를 대신해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타이틀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까?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육신을 입게 하셔서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원래 가치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지만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치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크고 놀랍고 감당하지 못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꿈꾸는 상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더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더 높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애초에 사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가치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이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쉬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쉰다고 말합니다. 젖된 아이가 보통 시기가 언제인가요? 요즘에는 뭐 젖대는 것 자체가 사실 별로 없죠. 혼유를 많이 하고 처음부터 분유를 먹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젖을 떼는 그 시기는 보통 뭐 돌쯤? 그쯤 되면 다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젖된 아이는 굉장히 어린 아기예요. 엄마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해서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엄마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딱히. 사실 엄마는 더 힘들죠, 젖된 아이 때문에. 그렇지만 젖된 아이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지,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쉬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2절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셔야 되고 또 고요하게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내 영혼을 평온하게 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의지를 항상 강제로 꺾어서 억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의지와 노력과 마음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야 합니다. 오지 않으면, 예수께로 오지 않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돼요. 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평온하게 만들고 고요하게 만들고 쉬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쉬게 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려고 멍 때리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 그냥 보면서 멍 때리기도 하고, 집에 어항 이렇게 큰 거 만들어 놓고 물고기 지나다니는 거 보면서 그거 계속 보면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불멍, 이 불이 막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 사람도 있고, 캠핑 가가지고 그냥 산 보고 숲 보고, 이게 뭐 산멍 숲멍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 멍 때리기를 하면은 이 심장 박동수가 내려가면서 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정말 어떤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멍 때리기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삶의 중간중간의 시간에 멍을 때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호를 기다릴 때라든지, 뭐 지하철을 기다릴 때라든지, 뭐 커피 머신을 틀어놓고 가동이 될 때까지, 가열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여러 가지 삶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도 현대인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자신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밀어넣죠. 무엇을 통해서요? 스마트폰을 통해서요. 그래서 신호 대기하는 거를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신호 대기하는 그 시간에 신호만 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스마트폰을 봐요. 그래서 신호 놓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있는 사람이 신호를 보고 건너가면 그 사람을 보고 신호가 바뀌었구나 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 바닥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닥에 신호를 만들어 놨죠. 우리 교회 앞에도 신호등 있는 거 보면은 바닥에 불이 들어옵니다. 아무튼 간에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조차 쉬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상이 그걸 부추기죠. 유튜브에도 요즘에 보면은 뭐 10분짜리 이런 거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1분짜리, 30초짜리 쇼츠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신호 기다리면서 폰 딱 꺼내가지고 유튜브 켜고 쇼츠 영상 한 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인스타 켜가지고 뭐 릴스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짧은 동영상. 그 짧은 시간에도 사람들은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정보들을 머릿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에 좀 다르게 해봤어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그런 신호를 기다릴 때 뭔가를 기다릴 때 자동적으로 저도 이렇게 주머니에 손이 가거든요.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걸 가는데 이걸 딱 멈추고 좀 다른 걸 해보자. 그래도 하나님을 좀 생각해보자.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매일 성경 무슨 말씀이었더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냥 괜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기도할 게 생각 안 나는데 그냥 주여 뱉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기도 부탁했던 사람들 기도 제목도 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무언가 내가 뭘 기도해야 되나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불러보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요즘에 다 스마트폰이 뺏고 있죠. 그런 시간조차.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과 그런 시간을 채워가면 여러분의 영혼에 쉼이 주어집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이 됩니다. 물론 뭐 적당하게 하면은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즐길거리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세상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아니에요. 세상의 품에 안겨서도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근원적인 안식은 얻지를 못해요. 저도 이제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쉴 때 항상 저는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아내랑 싸움이 일어나죠. 아내는 나가서 쉬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나가서 어디 여행 가서 숙박을 할 때 뭐 호텔에 가서 잠을 자도 그리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쓰던 침대가 아니고 내가 원래 쓰던 베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편하지 쉬긴 쉬는데 막 다 풀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면 그래 집이 좋지 하면서 집에 침대에 누우면은 너무 편한 거예요. 잠이 잘 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처소이세요. 우리가 잠시 잠깐 다른 데 가서 쉼을 요청할 수가 있고 기댈 수가 있고 그 품에 안길 수가 있지만 완전한 쉼은 누리질 못해요. 찌뿌둥한 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쉬잖아요. 찌뿌둥한 게 없어요. 마음에 불편한 게 없어요. 정말로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안에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든 열심히 사는 것이든 뭐 갓생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뭐가 됐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결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소망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도 쉼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전교 1등 되는 걸 바라지만 전교 1등이 되면 쉴 수 있습니까?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2등 될까 봐 더 힘들어요.
차라리 꼴찌가 마음이 편해요.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원하는 거 얻으면 더 힘들다고요.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이런 시기에 경제적 자립을 이뤄가지고 일에서 은퇴를 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몸은 편하죠. 또 뭐 편한 게 또 있게 좋은 게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파이어족이 어떻게 사는가 본 적이 없으니까 유튜브에 그런 게 다 올라오잖아요. 뭐 40대 뭐 경제적 자립을 이룬 파이어 부부의 이야기 뭐 이런 거 막 봤는데 그걸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은 경제적 자립을 했는데 부직난을 본다는 거예요. 잡서치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이미 충분히 있고 그렇지만 삶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뭔가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삶의 가치를 확인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어디서 삶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가 됐든지 뭘 이루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그냥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되 안식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아까 봤던 말씀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 몸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새로운 동기가 되고 새로운 삶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왜? 나의 영광, 나의 가치,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더울 때 쉼을 주는 것이 그늘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는 것은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거기서 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려지는 그 세상의 떼양볕에 지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가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거잖아요. 시간을요.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것이 시간인데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의미 없는 몸부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들의 삶의 의미는 나 자신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면 그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영광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